오늘 말씀을 보면 말은 하고 있어도 행동은 있어도 실상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지만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가 자녀가 나를 사랑한 사랑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오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거룩한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은혜롭고 복된 그 심령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부자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부럽습니다. 주님, 나도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세요. 진실한 마음 주세요. 따뜻한 마음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하여 샘솟고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점점 메마르게 되어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자기 뜻대로 하지, 자기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쉬워도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연봉이 높아지고 럭셔리한 집에 살게 되면 성공했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 잘 풀리는 것이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밤이나 낮이나 자나 깨나 앉아있으나 걸으나 항상 그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심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도 형식과 외식에, 종교에 그치고 마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갈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마음이 어둡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단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보다도 그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도말하셨다. 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싸우고 포교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삶, 변화가 없는 삶,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루비통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분이 이전에 매장에 가가지고서 정말 갖고 싶었던 그 가방이 있었어요. 선물을 받기는 받았지만 조금 아쉽다, 내가 원하는 것과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루비통 매장에 가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돈을 좀 더 주고 바꿀 수 있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짝퉁입니다. 바꿔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선물 받기는 받았지만은 진짜 같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짝퉁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짝퉁인데 진품이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깊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자식이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부를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부를 때는 부를 때 거기에 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맺어온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말씀이, 주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랑을 가리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라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법도 다 똑같은 법이 아니라 상위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상위법입니다. 여러 하위 법령들이 있고 규범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대통령 행정 명령이 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계속 행정명령에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 행정명령도 전부 다 하위법입니다. 대통령이 서명했을지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재판을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 요즘은 대한민국만 아니라 미국만 아니라 온 세상이 헌법재판관도 대법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고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상위법이에요. 그 상위법을 사랑의 법, 언약의 법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을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에는 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유하지 못해도 넉넉하지 못해도 그 속에 긍휼함이, 사랑함이, 은혜와 진리와 용서와 덕이 끊임없이 속에서 흘러 넘쳐나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서 흘러넘친 것처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 속에서도 이제 주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주의 샘이, 주의 강이 여러분 속에 나오기를.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거룩함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평강의 열매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속에 솟아나고 넘쳐나서 여러분의 믿음,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셨다고 하셨어요?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무엇으로 살리셨어요? 그 풍성하신 긍휼, 자비, 용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풍성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게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왕도 눈이 뽑히고 그 자녀들이 그 앞에서 죽는 것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과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그 긍휼과 자비와 따뜻함으로 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이 어떻든지 흥했든지 망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샘솟고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거짓에 빠진 사람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성경은 아주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속에 긍휼과 은혜와 용서가 솟아나지를 않습니다. 법규를 가지고 따집니다. 잘잘못을 서로 따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족들이든지 형제들이든지 친척들이든지 이웃이든지 용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부족하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새로워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날 때까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그 속에 은혜가 샘솟기 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속에 긍휼과 은혜와 용서가 덕이 넘치고 넘쳐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최상위법,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솟아나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잖아요.
롯은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이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땅이 에덴 동산처럼 비옥하고 풍성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보이는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다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충만하게 되리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까지 말씀하셔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구원과 생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게 마치 연못처럼 고여 있으면 안 되고, 연못도 보면은 저 아래에 있는 논과 밭의 가뭄에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파이프라인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누구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나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기업의 CEO로, 대표 회장으로 여러분을 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 기업의 진짜 높으신 회장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자비와 사랑이 먼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나타나면 다 잊어지게 돼요. 누가 좀 서운하게 한 거, 섭섭하게 한 거, 누가 나를 좀 속여먹은 거, 빼앗은 거, 다 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임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원망이나 불평이 싹 없어진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권좌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압살롬의 군대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탈출해요. 다윗이 원한이 맺힐 수 있을 텐데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윗을 미워해요. 그리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집니다. 시므이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리켜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멩이를 던지는데, 다윗은 골리앗도 물리쳤던 용사입니다. 도망가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여러 신하들이 있습니다. 용사들이 있습니다. 장군이 있습니다. 시므이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저주하거나 같이 욕하거나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셨은즉 누가 감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으니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지,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단순히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장이 보입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왕일지라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군사를 의지하거나 시므이 정도야 저를 죽여라, 죽이기 전에 자신의 칼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랍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오늘의 이 저주로 말미암아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마음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이지 더 큰 어둠을 가지고 더 큰 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보복 대신에 인내를, 보복 대신에 공의와 자비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시편 31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소서.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자신이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알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 긍휼하심에 의해서 왕위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됩니다. 압살롬의 장군들의 계략은 실패하게 되고 후세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반란군들을 제압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고 평안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고난 속에서도 더 충만하게 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그 속에 넘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원수에게까지라도 은혜를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샘솟고 이 은혜를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복된 힘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